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 그 여자가 말하기를 주님, 제가 보기에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상관없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분께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먼저 우물에 관한 말씀을 나누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를 영혼의 생수에 관한 대화로 이끌어 가셨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의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녀 자신이 영적으로 목마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삶에 있는 궁극적인 결핍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콕 집어서 가서 네 남편을 이리로 불러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대화가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간 것입니까? 바로 남편과 관련한 주제는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정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미 남편이 5이나 있었었고 지금도 새로운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그녀는 부정하고 문란한 여자였고 율법을 어긴 여자였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지은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에게 만족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추구했어도 그녀 자신이 말한 대로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공허한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는 바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지적에 그녀는 겸손히 수긍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치부를 지적당했음에도 그녀는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19절에서 그녀는 말합니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주님, 제가 보기에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낮아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지적당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불쾌해하고 분노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죄에 대한 책망과 지적은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나아왔습니다. 그들이 본래부터 거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본래부터 겸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전혀 경건하게 살아오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관점에서 볼 땐 더 부정하고 더 죄가 많고 더 불경건하다고 여길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기에 그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봤을 때 자기 자신이 정말 그 어떤 내세울 수 있는 의의가 없는 아주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에 더 의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리고 있던 자기의 눈을 가리고 있던 베일을 벗기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온전한 모습 있는 그대로를 보게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부했지만
성령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세상에서 나만큼 추악하고 위선적인 죄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더럽고 악한 죄인인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안에서 솟아나오는 이 솟구쳐 오르는 이 죄악을 날마다 바라보며 애통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그것이 당연한 말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되고 깨어지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오히려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고집스러워집니다. 그러한 돌같이 굳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에 결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된 본성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안 듣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고침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검보다도 날카로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결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우리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주십니다. 말씀은 아주 예리한 날카로운 검과 같아서 우리의 깊은 심령을 해부하고 내 안에 숨어있는 은밀한 죄악들을 보게 하며 나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서 나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밝혀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존재인지, 얼마나 병들고 망가져 있는 존재인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발가 벗겨졌을 때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아주 큰 질병에 갑자기 걸렸다고 합시다. 건강할 때는 아무리 자신만만해하던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큰 질병이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는 그 마음이 자동적으로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을 고칠 수만 있다면야 의사의 어떠한 치료와 처방에도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지경까지 갔는데도 그 환자가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않고 치료에도 응하지 않은 채 고집스럽게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마지막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할 텐데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육체의 병이 아무리 심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육체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문제지만 우리의 영혼이 처한 이 영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거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질병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고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사망 속에서 끝나지 않은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당해야 하던 이 실상을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서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우리의 자체를, 우리의 영혼을 수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나의 부끄러운 치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또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을 도려낸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 죄된 육신과는 반대되는 요구를 명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옳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를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많은 죄로 물들었던 여인이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이 되기를 사모하고 또 이러한 마음 주시는 것을 감사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본 후에 예수님을 비범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숨어있는 이러한 은밀한 치부까지도 훤히 아시는 이러한 분이라면 예수님은 분명 선지자이거나 특별한 분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을 여쭤봤습니다. 20절에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 이제 대화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우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영적 생수의 대화로 이어진 다음에 이제는 예배에 관한 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목마른 사람은 예배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리의 정신적인 공고함, 영혼의 궁핍함, 이러한 것들을 깊이 파고들면 결국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결핍이 원인이고, 그리고 더 올라가다 보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코너로 몰아가시고 또 우리를 어려운 궁지로 몰아가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는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본래의 자리로 나아와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궁극적으로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풀려야만 이 땅에서도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돼야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아와야만 이 땅의 모든 문제도 그때야 비로소 질서가 잡히고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 예배에 관한 질문을 여쭤본 것은 아주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에 관한 갈망, 이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갈망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결핍 속에 그대로 머무르거나 또 절망한 채로 있지 않고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 나누면서 이 영적인 관심을 계속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는 그 영혼을 이렇게 계속 영적인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지만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관심은 생기기 시작했지만 어디로 가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는 아직 몰랐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조상들인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자기들끼리 독자적으로 세운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오랜 시간 동안 종교적으로 분열되어 있던 이런 갈등의 골이 깊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여쭤봤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상관없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예수님 당시까지는 어떠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고 그 정해진 예배의 장소 외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의미하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예배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예배에는 반드시 정해진 제물을 들고 나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제사를 위한 제물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사함과 영생을 위한 화목제물로서 하나님 편에서 친히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의지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사역을 다 마치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우리가 더 이상 준비해야 할 그 어떠한 제물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의 예배의 장소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고 온 땅이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이제는 특별하게 구별된 거룩한 장소, 정해진 예배의 장소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장소나 어떤 건물의 외형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느냐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규모랑은 아무런 상관없이 그 교회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그러한 참된 예배가 드려진다면 바로 그곳이 참된 교회이고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정반대의 극단적인 경향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어떠한 이러한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 없이 예를 들어 오늘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 그러한 새로운 풍조 역시 우리는 조심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랜선 교회니 또 온라인 교회니 하는 이러한 식으로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이 새로운 모델을 교회의 새로운 모델로 추구하고 시도하려는 경향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명분은 겉으로는 그럴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는 건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기존 교회와 차별화를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 형태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기존 교회들의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바른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회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이고 또 막상 교회를 나가도 괜히 사람들하고 불필요하게 엮이면서 시험을 또 받거나 또 교회 사람들마저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에 그다지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더 편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 교회와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서 출석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개인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그저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생각이 맞는 사람끼리 인터넷상에서 서로 교제하고 함께 영상으로만 예배하는 그런 형태의 교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참된 교회, 참된 예배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이 가장 중요한 본질만큼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한 공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 섬기고 함께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홀로 동떨어져서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과는 교제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깊은 마음 안에는 자기 편하자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오늘날에 들어서 잘못 들어온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로 인한 열매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모이기를 폐하면서 저마다 각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처참하게 영적으로 무너지고 쇠하게 되었습니까? 물론 그만큼 그동안의 신앙들이 다 거품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겨우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게 진짜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리고 정해진 교회에 딱 속하지 않은 채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그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그저 늦잠 자다가 대충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고 또 설교도 중간에 흥미가 없어져 버리면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설교도 그냥 꺼버리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깊이 심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혼자 동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도들 간의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위한 동역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조금의 희생도 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빗자루질 한번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회를 위한 헌신과 수고와 희생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입신앙이 되고 맙니다. 말뿐인 입으로만 하는 신앙이 된다는 말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기도로 극복도 하고 인내도 하는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훈련 받아가는 그런 다양한 과정 속에서 실제적인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저 고상하게 혼자 책으로만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면서 욕도 먹고 비난도 받아가고 억울한 일도 당해가면서 그러한 별별 일들을 다 겪어가면서 그럼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를 계속 부인하고 굴복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주 조금씩 실제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믿음만이 참 믿음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겪기 싫어하면서 혼자 고고하게 신앙이 어쩌고 기독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렇게 말로만 떠들어대는 것은 정작 바람이 한번 불면 다 쓰러져 버리고 무너지는 허약한 신앙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온라인 교회, 온라인 예배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목회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마리의 양떼 한 마리들을 정말로 목자의 심정으로 잘 양육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즉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지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잘 알고 또 세심하게 살피면서 상담하고 기도해줘야 그 영혼을 위한 바른 목양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정작 목회자들이 성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깊이 찌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설교만 듣는다고 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만 몇 편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뭔가 새로운 시도다, 또 새로운 경향이다 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그런 것들의 대부분들은 다 거의 다 영적으로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해를 주는 해로운 것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다 하는 것들에 속지 말고 오히려 이러한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본질, 오히려 옛 신앙, 옛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귀는 뭔가 기존의 것들을 변화시킨다라는 명분으로 가장 중요한 본질마저도 다 뽑아버리고 다 변질시키려고 하는 교묘한 속임수를 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교회를 나가십시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성도들과 부대끼면서 신앙생활도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도 하시고 헌신도 하십시오. 바른 교회를 찾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를 인도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더 모여서 성도들끼리 서로 더 모여서 서로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함께 더 힘써 기도하며 마음을 연합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 예배, 참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도 다 싫어하면서 그저 편하게만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고생도 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아무런 것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버리셔야만 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분께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라는 말은 바로 사마리아인들의 오염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신앙의 순결함이 많이 변질돼 버렸고 또 그들의 종교가 너무나 많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과는 오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를 알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들보다는 좀 더 나은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난다고 해서 구원이 유대교에 있다는 말씀이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 방식이 옳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북이스라엘보다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많은 혜택들이 주어져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주어졌었습니다. 또 바른 제사 의식이 계승되어 왔습니다. 또 족장들로부터 이어진 바른 신앙이 전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 왕조의 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의미는 유대인의 계보에서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대인들에게서 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보다 더 우월할 건 없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민족적 우수성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2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어떠한 장소에서 드리는가도 아니고 어떠한 민족으로서 드리는가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걸맞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한 채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상상한 하나님, 내가 생각한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해야 합니다. 먼저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영이시라 하는 이거에 대해서 오늘 다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만 우선 말씀드리자면,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같이 물질적인 형체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 어떤 외형적인 이미지를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조형물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을 표현하는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규정될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죄이자 그 모든 시도들은 다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금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와 관련지어서 생각할 때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크고 화려한 예배당이나 최고급의 음향 장비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지 라는 이러한 생각은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것들로 만족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사람에게 감각적으로 만족을 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감각적으로 만족하실 거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인간의 대단한 업적이나 인간의 어떠한 큰 공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서 나온 그 어떠한 위대함도, 이 땅에서 나온 그 어떠한 것도 대단하게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대단하게 여기실 것이라는 생각은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엇을 귀하게 보십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위대함과 외형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겸손한 심령, 죄를 애통하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느낌이나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서 붙잡아야 합니다. 어떠한 체험이나 기적이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잡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인격을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 즉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 사람 역시도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로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지니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또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사람과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멋지다고 환호하고 귀하다고 환호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쓸모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며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과 위선을 미워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옳은 것입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우리는 인간에게 걸맞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걸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영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해석은 여기에 나오는 이 영을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말씀하는 영은 성령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즉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된 거듭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예배 가운데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또 영적이고 신령한 체험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 생각하고, 반면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러한 예배는 건조하고 죽은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한참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러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갈망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먼저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높이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영의 양식을 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저 냉랭하고 미지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감정이 없이 나아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러한 기도로서 예배에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는 딱딱하고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결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한 심령에는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분의 그 영광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이 예배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예배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참 성도는 예배를 즐거워합니다. 지루해하거나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예배가 너무 지루하고 번거롭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아직 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없이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런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음악회를 감상하듯이 한두 시간 동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감상하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기도도 없이 마음의 준비도 없이 나와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혀 향하여 있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저 오늘 예배가 어떻고 저떻고 오늘 설교가 어떻고 저떻고 하고 품평하듯이 하는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 아주 건방진 나쁜 태도입니다. 예배는 무슨 서비스를 제공받고 우리가 대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된 마음으로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하고 엄숙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경외하는 시간입니다. 육이 아닌 영으로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영과 진리에서 우리는 진리로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란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 선포되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마음에 위로를 주는 찬양이나 또한 감동적인 설교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감동의 근거는 오직 성경의 진리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만 합니다. 지금 시대가 이처럼 예배가 타락하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느낌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자기 감정이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기보다는 자기의 감정을 예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예배의 모든 기획, 콘티도 바로 이 인간의 감정을 목표로 연출되고 짜여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순전히 다 인간이 연출하고 인간이 감정을 조작한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예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역시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냐 아니냐가 우선이 아니라 내 생각과 일치되면 좋은 설교고 내 생각과 일치되지 않으면 나쁜 설교라고 평합니다. 만약 자기의 생각과 다르거나 별로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은혜가 없네 어쩌네 말들을 하곤 합니다. 또한 오늘날의 예배는 과연 여기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인지 아니면 인간의 정욕을 분출시키는 그러한 곳인지 분간이 안 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청년들 위주로 모인 교회의 예배를 보면 그 찬양을 보면 여기가 정말 예배인지 아니면 정말 클럽인지 하는 것들을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인지를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뜨겁고 열정적이라고 하면 그것이 다 선한 것입니까? 뜨겁고 열정적인 것을 꼭 그렇게밖에 표현해야 합니까? 만약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뜨거운 열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한번 검증해 보십시오. 지금 시대에 드려지고 있는 그러한 예배들, 이런 화려한 무대 조명이나 빠른 비트의 음악이나 드럼이나 일렉기타 아마 그런 것들을 싹 다 빼버리고 그냥 구찬송가에 한번 무반주로 그렇게 단촐하게 한번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럼에도 그 청년들의 신앙의 뜨거움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저도 그들의 진심을 믿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다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는 오로지 자기의 감정과 기분을 흡족하게 만들고 정서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 좋은 교회의 표지라고들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교회와 예배에 있어서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있느냐, 진리가 바르게 가르쳐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참되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걸맞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불러주신 한 영혼이 그 깊은 영으로 드리는 순전하고 헌신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많은 장식들로 우리의 예배를 치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예배도 너무나 좋고 또 말씀도 갈급한 마음으로 잘 듣습니다. 그 말씀이 특별히 대단할 것 없는 단순한 말씀임에도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들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예배도 점점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고 말씀도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대충 듣게 됩니다. 주일날 예배에 오는 발걸음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채 와서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메마르고 마음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회복을 위해서 구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는 전혀 돌아보지 못하고 그 자기가 그렇게 된 그 원인을 교회 탓 또는 목사 탓 또는 누구누구의 탓으로 돌리기에 바쁘게 됩니다. 대부분 신앙의 타락은 다 이런 패턴들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큰 은혜를 받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러한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신을 항상 살펴서 내 마음이 조금 굳어 있거나 메말라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구하고 회개의 마음을 구하고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이 다시 회복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계속 추구해가는 그런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고 변화되며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예배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예배를 그저 형식적인 메마른 마음으로 나오지 마시고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많이 기도로 준비하시고 간절함과 은혜를 사모하는 절박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바른 진리의 말씀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적인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위에 세워진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더 강건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말씀을 사랑하는 예배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을 만족시키는 예배,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걸맞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의 예배는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예배하는 이러한 타락된 예배로 변질되었는지요.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예배의 근본적인 본질을 다 회개하고 개혁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으로 드리는 예배, 인간적인 열심과 공로로 나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